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2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도피성과 레인의 성읍, 도피성과 레인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84쪽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길 레인들에게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으로 귀환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도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19장까지 이제 남은 7개 지파의 땅 분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 분배는 여호수아 자신의 땅 분배이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를 요구해서 받게 됩니다. 지도자가 또 그들의 리더자가 자기의 땅 분배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먼저 하지 않고 가장 맨 마지막에 하는 이 모습은 이 시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14장부터 시작한 이 땅 분배에 여러분 숨어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14장부터 이제 13장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한 회상이 나오고, 이제 14장부터 길갈에서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구의 땅 분배로부터 시작되냐면 갈렙의 요구에 의해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누구에 의해서 끝나요? 여호수아에게서 끝나죠. 보세요. 가장 모범적으로 정말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헤브론이라는 그 땅, 오늘 주일 낮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정말로 85세의 갈렙이,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갈렙이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면서 땅 분배가 시작해서 이제 그 땅 분배의 마지막이 여호수아가 가장 아름다운 양보로 마무리를 짓는 그 분배의 아름다움 속에 정말 믿음의 선배인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멋진 양보로 오늘 땅 분배와 함께 정복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장의 마지막 절에는, 어제 우리가 본 마지막 절에는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마지막 세 절이죠. 오늘 그 세 절은 19장에서 그 땅 분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20장과 21장의 내용까지 다 언급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분배된 그 땅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가나안 땅 정복,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안식을 얻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안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정복이 완성되는 그 안식이 언제 이루어지냐?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마지막 3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가나안 땅 분배가 아까 땅 나누는 일이 맞춰졌더라 해서 1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장과 21장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다 맞춰졌다,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정복은 어디에서 마무리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마무리되는가, 오늘 20장과 2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마지막 22장에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의 마지막 원하시는 또 하나의 정복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마지막 2장을 내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20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도피성을 결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도피성을 확정하게 되죠. 여러분 20장과 21장에 기록된 이 도피성과 또 레위 성읍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두 성읍, 도피성과 레위 성읍은 이미 그 땅들이 각 지파의 땅으로 이제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과 레위 성읍은 따로 너희가 어떤 땅을 쟁취해 가지고 정복해 갖고 그 땅을 도피성으로 삼고 레위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 지파들이 갖고 있는 땅, 정복한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돼요? 내주어라. 내주어 가지고 그 땅을 이제 레위성읍으로 삼고, 또 그 레위성읍 가운데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를 결정해 가지고 그 성읍을 뭘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점령해서 도피성으로 삼고 레위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어주면 레위성읍 같은 경우 한 4개 정도 돼요. 그렇게 내어줌으로 그 성을 그렇게 삼으라는, 이게 공통점이라는. 근데 이 공통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과 레위성읍까지 결정이 될 때 바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복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과 레위 성읍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된 다음에 진정한 안식이, 정복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먼저 도피성은요, 도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는 설교가 한 2번 정도 이미 한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자, 이미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총 6곳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는 성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살인일 경우에는 이제 피해 복수자가 있어요. 그 당시 동해보복부가 있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누가 어찌됐든 간 살인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살인으로 보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족이 없으면 친족까지도 그 대신해서 살인해주는 고엘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수로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도끼를 패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그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전혀 의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게 되어서 살인이 된 경우, 그런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살해난 경우 그 사람이 신중하게 판단돼서 법이 오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도피성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고, 또 도피성에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은 재판을 하거나 혹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도피성에 피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읍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볼 것은, 자,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치고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복한 가운데 내가 성을 내주어서 도피성을 반드시 만들어라, 이 의미가 뭐겠는가?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이 땅에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약자가 보호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는 그냥 어떤 외적인 행동보다는 그 중심,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져서 판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이 이 땅에 분명히 있어야 된 것을 말해주고, 또 그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뭔가 깃발과도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는 반드시 보호받되 죄를 지은 자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세워지는 그 땅,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이 있다고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우리의 가나안 땅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그저 땅만 차지하고 땅만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진정한 정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려지는 그런 땅이 되어질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뤘어요. 내 꿈을 이뤘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불의하고 불법이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역사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땅, 그것은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땅 안에, 우리가 정복한 그 땅 안에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 그 도피성을 내가 정복한 그 성 가운데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깃발이 우리가 차지하는 꿈과 비전 가운데 반드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땅의 정복의 의미는 땅을 소유하고 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서 있는 그 땅이 되어질 때 그 땅으로부터 진정한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21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레위 성읍을 분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21장의 레위 성읍은 12지파가 자기 기업 안에서 레위 지파가 머물 곳을 배정해 줍니다.
그곳이 총 48곳이죠. 그앗 자손의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을 위해서 13개 성읍이 있고, 또 그앗 자손에게 그앗 자손의 나머지 남은 자를 위해서 10성읍이 있고,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13성읍이 있고,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 12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각 지파별로 평균적으로 12지파니까 48개 성읍이니까 한 4개 내지는 뭐 땅이 좁은 곳은 3개, 많은 곳은 5개, 6개까지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내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내줌으로써 그곳에 레인들이 거주하고 살아갈 성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한 곳에 딱 모여서 살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인들이 뿔뿔이 골고루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각 성읍에 분배가 되어서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레인들의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인들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레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누가 가르쳤냐? 이 레인들이 가르쳤거든요. 다시 말해서 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이 온전히 그 지파에 역사하도록 믿음과 신앙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레위 성읍에서 그 일들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죠.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젖줄, 하나님의 생명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고 역사하고 다스릴 때 진정으로 그 땅의 정복이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장과 2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 땅을 가지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정복의 완성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미 차지한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자리에 도피성이 있게 하고 레위 성읍이 있게 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고 다스리는 그 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땅의 정복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그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만 난무하는 그곳, 우리가 꿈을 달성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식이요, 그 안식은 머지않아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에 있습니다. 다스림에 있어요. 누가 다스리느냐?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넘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진정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온전히 그곳에 역사할 때 정복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 땅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복한 여러분의 꿈과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도피성을 내어주기를 바라고 레위 성읍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복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뭐냐? 오해를 정복해야 합니다. 오해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과 레위 성읍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땅에 마지막으로 정복되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바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지체들 가운데 마지막 정복되어져야 될 마지막 한 가지, 땅의 분배가 맞춰진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지파들 안에서 정복되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를 바로 2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22장의 말씀으로 제가 이미 주일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정복이 맞춰진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약속대로 그동안 함께 수고한 두 지파 반의 4만의 군사들, 그 군사들에게 마지막 짧은 설교를 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설교를 마친 후에 권면하고 이제 그들을 요단 동편 땅,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4만의 군사들이 동편의 땅으로 가면서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할 때 그들 안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모든 땅의 경계는 대부분 뭘 중심으로 딱 갈라졌냐면 강을 중심으로 갈라졌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딱 버티는 그곳을 넘어가려고 딱 하니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곳에서 내 이스라엘 지파의 각양각색의 많은 지파, 9지파 반의 이 백성들의 땅을 다 정복하는데 그들이 수고를 했잖아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뭔가 우리만 소외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만 이 요단강으로 나눠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때는 알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잊혀질 것 같다. 왜? 요단강이 갈라서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쪽은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뭔가 증거를 남겨놓자.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표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쌓냐면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돼요? 서편 지파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단을 쌓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9지파 반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을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단이 꾸려지게 되고 그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중지해 보니까 그들의 본래 의도가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나쁜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오해가 해소가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22장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땅 분배가 다 끝났지만 그 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도피성과 레위성읍이 필요하지만 각 지파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정복해야 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지파들 간의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를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이 22장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어떻게 생기고, 오해는요 다 열심히 했어요. 다 뭐 선한 방법으로 했어요. 다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잘못된 것, 이걸 우리는 오해라고 얘기하죠. 오해가 어떻게 생기고 그 오해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또한 그 오해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 바로 22장입니다. 그 오해는 뭘로부터 발생한다? 소통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화와 나눔과 교제가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소통이 아닌 불통이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피해로, 오해가 피해가 되는. 그런데 그 오해를 정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화와 나눔과 경청을 통해서 그 오해가 이해로 변하게 되고 그 이해가 화해로 변하게 되고 이제 그 화해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래서 그 옛제단은 바로 동편 지파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오해를 극복해서 더욱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또 다른 증거의 재단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가졌지만,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가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면요, 그 가나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복의 완성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하나됨을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 나눔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복의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진정한 정복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정복이 아니라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또 그 안에 구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오해가 정복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정복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이지만 여러분이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물리적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진정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일의 성수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 차지한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고 다스려지고 그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땅만 차지했다고 해서, 자리만 차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 것을, 내가 차지한 것을 내어주고 손해보더라도 그게 바로 이미 차지한 것을 내어주는 그 의미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